내 꿈을 붙잡고 일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일어서라. 그런데 여기요. 자,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설교라고 듣지 말고 살아야 할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십시오. 아멘. 자,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저 생각 속에. 저는 2, 3일 전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몸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몸에 피곤하면 뭐가 일어나요? 짜증이 나죠. 말씀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하지 않고는 안 돼요. 막 몸에 짜증이 나요. 그래서 기도를 일으켰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짜증이 폭발할 것 같아요. 말씀을 더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근처를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그날 하루를 이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용서를 해야 되는데 막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할 마음을 성령께서 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내 생활을 통해서 표현되도록. 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순간 상황에 우리가 일어나서 반응하게 돼요. 그러면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안 살아내져요. 그러면 말씀으로 사는 것만 내 안에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커간 것은 아니에요. 정보를 많이 아는 거지.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내 안에 비전아 일어날지어다. 내 안에 비전아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안에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야 돼요. 그러나 은혜 받은 것만 있다가 그대로 끝나버리면 다 내가 주장이야. 내가 생각들, 내 사고들, 내 경험들 다 가버려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요, 내 안에 주신 말씀이 나를 일으키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다 움직여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갇혀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러죠. 독수리 얘기를 좀 할까요? 독수리 새끼가 이제 부화되어 가지고 둥지에서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올 때가 됐는데 자꾸 밀어내잖아요. 둥지 밖으로 나와서 날개짓을 해라고. 결국 날개짓을 못하고 둥지 안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그냥 날개에 힘을 못 키워서 어떻게 해요? 둥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서 결국 걸어 다녔어요. 분명히 독수리인데 그는 닭처럼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따지고 보면 비슷합니다. 말씀을 받고 교회 밖으로, 자,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밀어내도 안 나가요. 말씀으로 안 살아요. 그래서 옷은 그리스도인의 옷인데 사는 것은 세상이에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독수리는 날개짓을 해야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따라해보세요, 야성. 자, 예수 믿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요. 우리 안에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던 얘기가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했을 때 여기 바로 공주 나임색, 거기를 우리는 가봤어요. 저는 좀 연상이 돼요. 거기 남셋을 거기 가봤는데 거기 이제 관광지가 돼서 여러 가지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 풍요로운 땅, 물이 많은 땅, 농사가 잘 되는 곳,
자, 살기 편한 곳이다. 그러면서 여기가 약속의 땅이다. 너희들이 그 축복을 받은 땅이다. 이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 풍요롭고 넉넉하고 살기 좋고,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는 너에게 주는 약속 있는 땅은 가나안이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편해버리면, 부유하면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다 고센 땅에 있다가 그렇게 잘 먹이고 번성케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가 너희들이 잘 살고 편하다고 가나안 아니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기로 한 약속의 땅 아니야.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해요? 인도를 하죠. 인도를 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기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의 군대라. 자,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용사.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라는 거예요. 내일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자녀라는 거 그 마음이 오늘 아침에 왔는데요. 너무 감동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요, 권세 회복이에요. 권세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권세 회복이 안 되면 열심히 사는데 안 이루어져요. 권세 회복이 안 되면, 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요, 안 살아나요. 권세 회복이에요. 자, 예수님의 자녀라는 권세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실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중에서 권세가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의 삶으로 선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하면 여러분의 환경에 굳어졌던 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권세로 온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권세로 주의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오면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수련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왔어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오면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근데 갑작스럽게 하기 때문에, 나가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를 안 했다 그래요. 이 본문에 보면 39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가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자,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여러분에게 비전은 내가 비전 준다 받아라, 비전 준다 받아라 이렇게 안 와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기회가 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기회가 왔어도 영적 근육이 준비되지 않냐면요, 분명히 맞는데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영적 근육, 평소에 영적으로 근육을 키워놓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령 시대인데 준비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힘이 없어서 결론은 뭐요? 나는 안 된갑다라고 접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근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말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 비전을 갑작스럽게 출애굽해라.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그들이 나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종이라는 것은 패배의식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패배의식. 오늘 이런
우리 가운데 패배의식 안 됐던, 내가 해도 잘 안 돼가지고 상처 있고 늘 그 우리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마음속에 숨어있는 잔재, 이런 패배의식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했을지어다. 아멘. 내가 어떤 유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너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령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서 고백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가든지 간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셨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셨다? 그렇죠. 이기게 하셨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은 주도권을 넘겨주면 안 돼요. 자녀는 자녀 아닌 것처럼 살아버리면 주도권 넘어가 버려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목도해야 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나안으로 가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블레셋 길이 있고 홍해 길이 있었어요. 블레셋 길은 여기 본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길, 광야길. 그런데 블레셋 길은요, 요셉이 팔려갔던 길이에요. 요셉이 팔려갔던 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있다가 고센 땅으로 올 때 그 블레셋 길로 통해서 그렇게 예굽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홍해길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성경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자막을 봅시다.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들어갈까 하셨음이라. 18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죠. 이 전쟁은 꿈을 주셨죠.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가면서 일어난 모든 전쟁은요, 따라해보세요. 비전의 전쟁, 꿈의 전쟁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은요, 다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꿈의 전쟁이에요. 비전의 전쟁이요. 비전의 전쟁. 자, 꼭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은 집을 헐어버리죠. 그래서 5식구, 6식구가 단칸방에서 앞으로 1년 후에 아파트 입주한다. 이렇게 하지요. 싸워야 돼요.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싸워야 되죠. 그것은 비전의 소망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투덜대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소망이 분명한 거였어요.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이라는 그 비전의 전쟁을 하는 사람은 불평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모세 불평 안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불평 안 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늘 그들에게 일어나는 자아들이 표출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조금 고생해도, 좀 어려워도, 불평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나는 얼마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광야길은요, 우리를 죽어라고 광야길로 넣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한 겁니다. 근데 그 길을 택할 때 택한 이유가 있죠. 왜 광야길을, 홍해길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 돌아버려요. 근데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버린 거예요. 홍해는 어떻게 갈랐습니까? 기적으로 했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못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홍해길을 선택한 겁니다. 블레셋 길을 했으면 어려우면 돌아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을 한번 자막해 보세요.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광야길로 홍해길로는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갈랐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를 아주 완악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완악한 것을 보게 합니다. 돌아오면 바로의 완악한 것이 어때요?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줘서 뒤에 쫓아오고 막 난리를 치고 강팍해지고 고통을 주고 다시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요? 그래서 애굽을 다시는 돌아올 마음이 딱 정내미가 떨어지도록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줘 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많이 막으셔도 끝까지 우리가 고집 부릴 수 있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망하게 했었거나 그 모두를 원하여 그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가 다투어 이르되 너희에게 물을 줘 마시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같으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몸을 달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늘 걸고 넘어진 것이 애굽이었어요. 애굽은 좋았는데, 옛날은 좋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계속 싫어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투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투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애굽 생각한 것과 똑같아요. 이것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투정한 것은 애굽 생각한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투정 때문에 결론은 쓰러진 사람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리 투정, 우리 생각 속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는 거.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늘 투정했어요. 오늘과 신앙생활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도 투정하는 일들은요, 우리 가운데 사라질지어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투정하지 말고 비전 전쟁이라 그랬죠. 꿈. 지금 불평이 있어도 지금 좀 좁아도 불편해도 투정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나에게 좋은 계절이 옵니다. 아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계절이 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오늘 좀 불편하고 좀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요, 투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꿈이 쓰다 그랬죠. 이제 이 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비전, 우리 안에 있는 비전이 오늘 일어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비전, 이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많이 했죠. 많은 사람들은 비전, 여러분 비전. 많은 사람은 돈을 위해서 비전을 팔아버려요. 돈을 위해서 비전을 팔아버려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요, 돈을 위해서 언약을 놔버려요. 조금 더 벌려고, 조금 더 일하려고, 조금 그거 사람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팔아버려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시간을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안 들어오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내마가 들려요. 요셉에게는요, 꿈이 있었습니다. 꿈쟁이라 그러지요. 꿈을 통해서 그는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해 보세요. 양식으로 먹었다. 하나님의 꿈을 내 양식으로 먹는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적용 계속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내 뭐요? 양식으로 먹는 거. 자, 이 설명을 할 겁니다. 주님은요, 내 양식은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보세요. 양식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언더라인 한번 쳐놔도 좋겠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주님의 양식이에요. 자, 꿈이 이제 우리 양식이 되는 것이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모세에게는 양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꿈이 힘이 있어서 어려움을 다 이겨요. 불평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꿈을 주신,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요, 형들로 통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버리죠. 근데 제일 처음에 웅덩이에다가 그냥 몰아 넣어버리죠. 빠뜨려버리죠. 암담해요. 너무 암담해요. 자, 요셉은 암담함과 그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였을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요. 양식을, 그가 꿈을 양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형들이 가버리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보여준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죠. 죽이지 말자. 팔자. 그것은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요, 요셉은 꿈을 양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이 그를 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냅니다. 누가 도와준 것처럼 보이죠? 그 꿈이 온 겁니다. 반드시 나는 일어납니다. 반드시 나는 회복됩니다.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 꿈이 나를 건집니다. 나의 양식으로 먹으면 건진다는 거죠. 요셉,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먹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요셉 보세요. 그 당시에 노예는요, 팔아버려도, 짐승처럼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노예는 그렇게 취급했어요. 때려서 죽어버리면, 묻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가 감옥에 갔어도, 포로에 갇혔어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요셉의 꿈이요, 그의 미래를 열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양식으로 먹고 있는 사람은 그의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다시요. 지금 갇혀 있지요. 노예로 있지요. 감옥에 들어가지요.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양식으로 먹고 있는 사람은 그의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홍해는 이미 갈라진 홍해입니다. 여리고는 이미 무너진 홍해입니다. 아니, 여리고입니다. 할렐루야. 꿈을 양식으로 먹고 있는 사람은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보세요. 요셉 생활 속에 다 열어져요. 그냥 미래가 열어져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가 양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늘 마음속에서 되새김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속에 함께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상황이, 감옥의 웅덩이가 하나님을 이겨요? 아니요. 하나님이 요셉의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큰 산이 있어도 평지가 될지어다. 이 약속을 저는 준비하면서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 그의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주신 꿈을 양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되새김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좋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미래가 열려 있었다. 그게 요셉 속에 있는 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권세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권세. 내일은 이제 권세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좀 내일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죠.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자기 안에 영적인 자원, 영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자원이 있는 요셉은 범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자원이 있어서 미래가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영적인 자원이 있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자원이 있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길지어다.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꿈을 꾸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꿈을 품지 못한 사람. 요즘은요, 너무 가볍게 생활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주세요. 큰 축복 주세요.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선택한 거 보면 아주 작은 것을 선택해요. 결론은 꿈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꿈은요, 이루는 거기 때문에 도전이고 모험이고 버거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만한 거, 쉬운 거,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자,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 신경 쓰지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택해버리면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근육이 풀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꿈 달라고 하죠. 그리고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안 이루어지면 자존감이 툭 떨어져 가지고, 뭐요? 나는 안 된가 봐.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큰 것을 한몫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영적인 군사가 될지어다. 주님은 우리 영적인 군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뭐요? 빛이다. 소금은, 빛은, 자, 빛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빛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비치면서도 어둠을 포기해버려요. 빛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둠으로 가야 되죠.
너는 세상의 빛이니까 어둠에 가서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빛인데, 나는 빛인데 어둠이 있는 곳을 나는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안 가요. 어둠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둠 있는 곳에 가서 밝히라고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힘든 데를 포기해버려요. 버거운 데를 포기해버려요. 이것은 꿈을 포기해버린 거고 비전을 포기해버린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편하게 살려고요. 십자가 안 지고 영광만 받으려고요. 자, 헌신하지 않고 번제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만 받으려고요. 이런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힘들어하고 그래야 토정하고 그럴 수 있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어디로 가야 돼요? 썩은 데로 가죠. 근데 썩은 데로 우리는 포기해버려요. 힘든 거 포기해버려요. 내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소금은 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부패되고 냄새나고 내가 가서 더 이상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거 그들 가야 돼요. 나로 인해서 그 문화가 그리스도 문화가 될지어다. 이런 데를 가야 돼요. 이렇게 품어야 돼요. 다 쉬운 데로 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꿈은 어디예요? 어려운 곳이에요. 부패된 곳이에요. 나를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편한데, 대접받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선택해버려요. 그렇게 힘쓰게 금쓰게해가지고, 그렇게 힘쓰게 훈련해가지고, 어디로 가버려요? 그런 데로 가버려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우리의 꿈은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자, 비전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비전을 포기해버리면요, 근육이 부러져서 다시 닭이 되어버려요. 독수리 근육 키워가지고 닭으로 살아버려요. 사람 말, 정보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곳으로 가십시오. 그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고 우리가 쉽게 사는 방법을 선택하면 안 돼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꿈 있는 사람들도 피곤이 올 때가 있으니까, 자, 피곤이 오죠. 마음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위로를 사람이 다독거리고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수련회뿐만 아니라 목회 방향을 많이 묵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바꿔가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안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깁시다. 돌파합시다. 그러죠.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돌파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런데 돌파하잔 말, 그리고 믿음으로 이깁시다. 이런 말은 하나도 안 들고 어려운 환경과 힘든 말만 딱 받아듣고 집으로 가요. 대부분요. 자, 우리가 상처받았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말 하거든요. 그래, 이것을 이깁시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깁시다. 이런 얘기는 안 듣고 그냥 뭐요? 힘든 거, 상처받는 거, 어려운 거 이거 딱 마음에 확인하고 집으로 가버려요. 들으라고 한 것은 안 듣고 지금 내가 끙끙 앓고 있는 이것만 다시 확인하고 가버린다고요. 설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지금 목표를 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삽시다. 이래야만 일어납니다. 이래야만 변화됩니다. 이렇게 훈련합시다. 안 들어요. 어려운 현실만, 어려운 것만 확인하고 딱 집으로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이가 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다시 한번 바꾼 거였어요.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하지 말고, 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즘 되게 보면 좋은 말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잘되고 형통합니다. 꿈을 이제 많이 말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노력해 왔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꿈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제가 월상 예배 때 창세기 27장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돈을 은행에다가 예금한다 그랬죠. 예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자,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서로 믿음의 말 하십시오. 축복의 말 하십시오. 그 가슴에다가 믿음의 말을 예금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예금해 준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눈이 어두웠을 때 장자 축복을 주죠. 예서에게.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받아요. 야곱이 받아서 형의 예서에게 도망갑니다. 삼촌 나본의 집으로 그가 가게 돼요. 삼촌 나본의 집에 가서 그가 양을 치게 되죠. 양을 치게 되는데 삼촌 나반이 그를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일을 시킨데 양 10마리를 통해서 1년 동안 치라 그랬는데, 그리고 나반의 아들과 딸에게는 50마리를 주면서 예를 들어서요 1년 동안 양을 쳐라 그랬는데, 자, 야곱은 10마리를 가지고 50마리를 번식했어요. 그런데 나반의 아들과 딸들은 50마리로 시작했는데요 20마리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년 그러고 2년 그러고 3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나반이 야곱을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붙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을 둘을 주면서 연장시켜서 축복을 하죠. 야곱이 자기 삼촌 나반의 집에 왔을 때는 양들이 적었는데 이제는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신 거. 야곱이 양을 칠 때마다 번성한 것은요, 그가 양 치는 기술이 있거나 전문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말 때문에 잘 됐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장자의 축복, 예언을 해줬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비전이 있을지어다. 살리는 비전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늘 축복의 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언하십시오. 자, 자기 손을 한번 내보세요. 자, 이 손은 하나님이 쓰시는 손이다. 이 손은 모든 사람을 만질 때 위로하는 손이다. 자, 이 손은 재정의 문제를 푸는 손이다. 이 손은 자녀를 축복하는 손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안에 저금을 해놨죠. 자,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이 언약으로 받는 예언의 말씀 지어지지 않죠. 늘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꿈이 되면 양식이 돼서 늘 되새김질해서 이기는 사람이 될지어다. 이루어져요. 꿈이 나를 끌고 가요. 나를 축복한 예언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죠. 어려움도요. 얼마 있으면 아파트 입주해. 지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고생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질지어다. 나는 잘 된다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회복된다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가정에 연합한다고 선포하십시오. 늘 타협하거나 깨버리거나 저울질하면 안 돼요. 얄팍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통 크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죽은 땅이 살아날지어다. 죽은 환경이 살아날지어다. 현실이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회복됐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비전만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꿈만 얘기하세요. 교회 안에, 목장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꿈만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시작도 하는데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 말 하지 좀 마세요. 그것이 나도 힘들게 하지만 모든 사람도 힘들게 해요. 우리가 은혜 나눔을 할 때요, 참 복된 나눔을 해 주셔야 돼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100배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약속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소금이다면 어둠으로, 빛이다면 어둠으로, 소금이다면 자 부패된 곳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의 도전입니다.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 도전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러분이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도 그들에게 뭐가 와요? 피곤이 와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 위로받으러 온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위로받죠. 그러나 성장하면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목숨 건 일을 나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목숨 건 일, 나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따라해 보세요. 주는 교회, 주는 사람. 하여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성공을 하고 싶으면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주는 교회.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우리가 형제교회 우리가 다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고 싶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죠? 저를 보세요.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 받을지어다. 온몸이 살아납니다. 온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무엇을 먹었어도 강건하게 회복됩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진짜 위로는 뭔 줄 아세요? 말 잘한 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잘 먹여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돈 많이 준 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승리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했죠. 찬양단이 임마누엘 찬양대가 아이노스가 자,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힘을 다해서 찬양을 했죠. 자기 안에 사막과 같은 죽은 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게 위로예요. 내 안에 에너지가 발생해서 내 안에 기쁨을 주고 내 안에 확신을 주고 이게 위로예요. 위로는 내가 승리했을 때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내 작은 삶에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대박이 터뜨려서 성공한다 그러죠. 아니요. 오늘 내가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승리입니다. 작은 것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또 내 생활 중에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했다면 기쁨이 와요.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와요? 위로가 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에너지가 발생해서 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은 빼앗을 수 없어요. 자, 기분이 좋아서 나쁜 건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땀 흘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로 발생된 이 기쁨,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버는 것도 잘하십시오. 전도도 승리하십시오. 목장할 때도 승리하십시오. 승리할 때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힘든 것과 상처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사울에게 엄청나게 쫓겼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별짓을 다 했죠. 다윗도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거 있지만은 몸에 다 배어 있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그가 참았고 견뎠지. 자 맞으면 응어리 있어요. 그런데요, 그가 승리를 하고 나서 그가 머릿속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추억만 남았습니다. 상처가 없어져 버렸어요. 고생한 거 없어져 버렸어요. 그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승리, 하나님의 추억만 마음에 남아있지 상처나 응어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는요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5년 10년 동안 정말로 고생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승리하십시오. 그럼 10년 동안 고생했던 응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질병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승리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주의 보혈을 붙잡으십시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위로받고 누구에게든지 축복이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짜증나고 실패하고 아프면 나온 것이 그런 얘기예요. 승리의 얘기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토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는 누구요? 싸워야 돼요. 예비에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승리하십시오. 주의를 온전히 지키십시오. 이 승리가 나에게 기쁨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추억을 노래하게 되죠.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여러분 보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온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운 일들을 열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는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예언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이 묶인다 할지라도 풀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소금처럼 빛처럼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하십시오. 빛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주는 교회 되고 도와주는 교회 되고 자 베푸는 사람 되고 자 나누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쓰세요. 없는 거 보지 마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언젠가 말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있는 집을 팔아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꿈을 생각하십시오. 꿈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아까 요셉 얘기했잖아요. 꿈이 뭐가 돼야 돼요? 다시 해야 되겠네. 꿈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집은 안 팔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할 때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양식이 돼요. 하나님 나 이거 할 때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 하나님의 교회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동역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양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 양식이 돼서 그게 꿈이 돼서 주님이 이루십니다. 집 팔라고 땅 팔라는 말 안 해요. 그러나 꿈은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하는 일들을 주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꿈이 양식으로 삼아라는 것은 늘 대책임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꿈이 없으면 어때요? 자, 쉽게 가볍게 하면은 교회만 다녀요. 의무만 해요. 의무는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신앙을 처지게 만들어버려요. 처지면 어때요? 힘들죠. 힘들면 무슨 말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죠. 그러나 앞장서 승리하면 늘 하나님의 추억을 노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믿음의 축복의 말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다 예언을 해줘요. 좋은 말로. 힘들다는 말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힘들단 말 하지 마세요. 어느 환경이든 간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주신 환경이면 믿음으로 하나님식이라고 보시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이 환경에서 빨리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출애굽하고 싶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 때에 아니면 내 자녀 때에게 이 현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비전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이미 홍해는 갈라져 있습니다. 미래가 열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우리 교회 중에 하나는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꿈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꿈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꿈, 내 양식이 되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비전이 내 양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환경에서 더 이상 못 큽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의 양식이 되지 않으면, 양식이 되지 않으면, 나 전도 10사람 할 거야, 전도 30사람 할 거야, 이 양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의문할 수 있어도 여러분의 울타리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미래가 열렸고 형통할지어다. 그래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기 찬양단 나오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안에 모든 어두움이,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교회의 꿈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내 미래가 열릴지어다. 내 미래가 형통할지어다. 더 큰 비전을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네 안에 비전아 일어날지어다. 우리 동순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비전아 일어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꿈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될지어다.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비전이 멈춰있지 말고 용기 있게 예언하십시오. 일어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더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나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기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영적인 근육을 키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실 때 고통스럽더라도 영적인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일어나는 밤이 될지어다. 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우선교회 정교인 수련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한 것이나 주님이 이 밤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노력해서 변화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양식이 되게 하시고 꿈이 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권세가 회복이 있을지어다. 나도 모르게 환경이 움직인 것을 느끼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환경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내 생각이 바꿔진 것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 내 가족이 연약함이 있는 것을 기도하면 주께서 만진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께서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연약함을 통해서 어려움과 힘듦을 늘 메시지 오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이제는 꿈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과 교회에 예언을 하겠습니다. 잘 될지어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경제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가 회복될지어다. 묶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내 미래가 열릴지어다.
하나님 내 미래의 아름다운 세계를 허락하옵소서. 열린 세계관을 주시고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이 말지어다.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꿈이 회복될지어다. 비전이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네 안에 하나님의 꿈이 회복될지어다. 네 안에 꿈이 일어날지어다. 네 안에 약속의 말씀이 회복될지어다. 주님 믿습니다. 이 수련회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시간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막혀있는 것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회복했을지어다.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흘러갈지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근사나 평제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마음껏 위로해 주시되 싸워서 승리하며 위로받게 해주세요. 싸워서 십자가 지며 위로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큰 위로가 있을지어다. 큰 위로가 가정에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예물을 복별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계속 역사하옵소서. 내일 주님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